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성경 낭독자와 함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성경 낭독자와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땅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과 은혜로 문을 두드리실 때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 만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복이 있는 시간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들이 부른 노래 중에 매력 있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보다 더 매력 있어. 어쩔 땐 바삭한, 어쩔 땐 매콤한 반전의 그대여. 매력 있어, 내가 반하겠어.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 더 매력 있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더 매력 있어. 크지 않은 눈, 오똑하지 않은 코. 하지만 이게 뭐야? 난 내게 빠져버렸어. 도대체 뭐야? 날 이렇게 만든 내 정체가 뭐야? 마법사? 마술사? 아니면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전공하셨나? 한마디로 그냥 매력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이제 풀어냈어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크지 않은 눈, 눈이 크지 않아요. 오똑하지 않은 코, 코가 오똑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눈도 조그맣고 코도 납작하고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 못생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못생긴 사람이 왜 이렇게 매력적일까요? 아니 어디서 매력학과라도 졸업을 했는지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매력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마다 저마다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매력이 있고 정말로 바라보게 되는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왜 매력이 보이지 않는지,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왜 그렇게 인정되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굉장히 큰 매력적인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매력적인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쓰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편에서 매력적인, 하나님이 잡아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늘바람교회 하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서 쓰임받은 보리떡이 있어요. 보리떡은 잘 아시겠지만 뭘로 만들었겠어요? 보리로 만들었죠. 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하던 주식이 밀이었습니다. 밀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곡물이 보리였는데 밀 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요, 밀 좋아했지만 보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매력적인 음식이 아니라 매력 없는 음식이었어요. 좋은 음식이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식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하찮게 보잘것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보리로 만든 떡이었어요. 심지어요, 이 보리는 그 시절에 말, 나귀의 여물로 쓰이던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이 보리라고 하는 곡물이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이 먹는 보리떡이었지만 이 보리떡, 가난한 서민들이 하찮은 음식을 예수님이 붙잡으셨을 때 굶주리고 허기진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귀한 양식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눈에는 매력이 없는 보리떡이었지만, 누군가의 눈에는 정말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보리떡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눈에는 매력적이었고, 예수님의 눈에는 그 손에 붙잡히는 순간 쓰시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보리떡이냐 밀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매력이 있느냐 매력이 없느냐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냐 하찮은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이걸 누가 붙잡고 있느냐예요. 지금 누가 이걸 잡아서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걸 잘 잡아서 쓰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이지 않고 가치가 없어도 그것을 예수님이 잡아서 쓰시면 여러분 보리떡일지라도 오병이어 기적의 귀중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귀중하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정말 강한 자이냐 부유한 자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내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잡혀 계세요? 지금 내 인생이 누구에게 잡혀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사무엘상에 보시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들어서 들판에 버려진 애굽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종으로 노예로 평생 살다가 어느 날 병들었어요. 아말렉 사람들 보았더니 병든 이 소년, 병든 이 종이 경제적으로 쓰임새가 없어요. 아니 치료해서 쓰자니 돈이 아까워요. 차라리 들판에 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 병든 애굽 소년을 아말렉 사람들 들판에 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동안 들판에서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한마디로요, 누구라도 이 병든 소년을 데려다가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병들었죠.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죠. 기진했죠. 뭐 쉼이 없죠. 경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경제성이 없는 소년을, 그 병이 들어있는 소년을, 굶주려서 쉼이 없는 그 소년을 지나가던 다윗이 붙잡았어요. 다윗의 손에 병든 소년이 붙잡혔을 때 그 병든 소년 애굽 소년이요,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우는 1등 공신으로 쓰임받았어요. 이 애굽 소년 인생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을 만나고 다윗의 손에 붙잡힌 순간이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에게 붙잡히는 것이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포로가 되는 것, 붙잡히는 것, 누군가에게 속박되는 것, 이건 굉장히 불편함이고 어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붙잡힌 것이 애굽 소년에게는 은혜였고 축복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경제성이 없어서 버렸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병들어서 쉼이 없어서 버렸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굶주려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져버렸는데, 다윗은 경제성이 없는 그 소년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병들었느냐 건강하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사람이 힘이 좋으냐 힘이 없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붙잡혔느냐예요. 아말렉 사람의 손에 붙잡혔느냐, 다윗의 손에 붙잡혔느냐, 이 세상의 손에 붙잡혔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계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장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계세요? 우리 디아스포라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손에 붙잡혀 계세요?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 사건에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성으로 입성을 하세요.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보잘것없는, 성경이 이렇게 찍어내요, 새끼 나귀예요. 어른 나귀가 아니라, 힘 좋은 나귀가 아니라,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힘없는 나귀, 연약한 나귀,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어요. 나귀의 삶을 아시잖아요. 한평생 누군가 지기 싫어하는 그 짐을 등에 지고 이고 실어 나르는
이런 평범한 삶이 나귀의 삶이고 나귀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초청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하지만 나귀의 운명은 나귀의 삶은 누군가의 짐을 계속 짊어지고 누군가의 짐을 실어 나르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고된 인생이 나귀의 삶이고 평범한 초라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귀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우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정확하게는요, 나귀의 고삐가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혔다면 짐을 실어 나르는 평범한 삶이었을 텐데 그 나귀의 고삐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이 나귀 새끼 나귀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지금 누가 쥐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삐를 지금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를 내가 붙잡고 계세요? 아니면 내 인생의 고삐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삶, 나의 직업, 나의 일들이 장래성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비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지금 내가 재능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건강하면 어떻고 약하면 어때요? 보리떡이면 어떻고 여러분 찰떡이면 어때요? 그런데 보리떡 찰떡일지라도 장성한 낙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내 고삐를 내가 붙잡고 살면요 그냥 평범하고 무의미한 그런 나귀의 인생밖에 안 되겠지만 내 인생 내 고삐를 예수님이 붙잡고 사시면요 내 인생은 보리떡이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애굽 소년, 여러분 아말렉의 종이었을지라도 병들어서 부러졌을지라도 전쟁 승리의 1등 공신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를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여러 방면에서 성공한 왕이었어요.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도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완성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최초로 샬롬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해요. 이스라엘 인구 숫자가 가장 많아졌어요.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영화, 번성을 누린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솔로몬 하나님께 예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자이며 봉사자였어요. 잘 아시잖아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2번이나 만난 중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나라를 치리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신하들이 깜짝 놀라요. 저 멀리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말 한마디라도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수많은 시편, 잠언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록을 해요. 이처럼 위대한 지혜, 위대한 능력을 가진 왕 중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던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큰 샬롬과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솔로몬이 나이 들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거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샬롬, 평화가 바뀐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바뀐 게 아니라 단지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왕비들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오늘 읽은 성경 보니까요, 솔로몬이 후궁이 700명이에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 아내가 성경의 기록대로만 해도 1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일이에요. 아내가 1000명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1000명이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결혼해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결혼해도 20년 동안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결혼해도요. 아내가 1000명이면요. 2주일에 한 번씩 결혼하잖아요. 40년 동안 결혼식만 하는 거예요. 솔로몬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었던 이유는요, 정략 결혼이었어요. 왕좌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나라를 잘 치리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와 이웃 부족들과 끊임없이 결혼하고 또 결혼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수년에서, 아니 10년에서 20년, 좀 30년,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정략 결혼이었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나라가 샬롬, 평화, 부귀, 영화, 번영의 시대가 되었는데 점점 번영의 시대가 될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렇게 고발해요.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 위대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이방 여인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수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막아내질 못하고요, 정말 그 위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잡혀서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아버렸어요. 많은 지혜가 있어도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많은 지혜가 있어도요, 심지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잡혀있을 때는요, 그 지혜로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잡히지 않으니까 그 지혜가 있어도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지는 일을 막아내지를 못해요. 인생은요, 지금 내 마음, 내 심령, 내 인생의 고삐를 누가 잡고 있는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요, 내 삶의 고삐, 내 마음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뭐죠? 지금 내 마음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계시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신 게 뭐예요? 아마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찾아내서 제거하시고요, 잘라내시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내셔야 돼요. 솔로몬의 인생 마지막을 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단되었고요, 심지어 마지막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이방 신들을 위한 이방 신전을 건축한 참 초라한 이름으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끝내야 했어요. 그 마음이 이방 여인들에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인생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해버립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잘 아시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 웬만하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서 뱀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뱀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런데 뱀이 지혜롭다 한들 우리가 뱀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뱀이 지혜롭다 한들 뱀을 보면서 우리가 손뼉치고 박수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뱀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간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간교하다, 참 못됐다, 그 입에서 뿜어내는 독이 흉측하다. 우리가 뱀을 아주 저주하고 징그러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여러분, 그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뱀이 하나님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잡히는 순간 그 뱀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추락하고 이렇게 엉터리로 쓰임받게 돼요. 우리 많은 사람이 실력을 갖기를 원하죠. 지혜를 갖기를 원하죠. 삶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인생의 고삐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실력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지혜로울까요? 솔로몬? 하나님이 지은 사람 중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해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는 그 지혜가 빛을 발하고 쓰임받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전승학이 가장 지혜롭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각 사람들의 이름이 가장 지혜롭다고 해도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잡혀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해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잡히지 아니하시면 그 지혜로운 지혜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을 건축하는 엉터리 같은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솔로몬만큼, 아니 솔로몬 이상으로 어쩌면 지혜로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성경 사무엘하 16장 23절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아히도벨의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 어떤 전략으로 전쟁에 참전할까? 아히도벨이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아히도벨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똑같다는 거. 어쩜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말로 그렇게 좋은 지혜를 쏟아낼 수 있는지,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요,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의 편에 섭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편에 서게 돼요. 결국 아히도벨이 자기 지혜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을 하게 돼요. 아히도벨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의미 있는 여러분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고삐가 하나님에게 잡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잡히면 머리 똑같은 그 인생이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솔직하게 말해서요, 우리 중에 하나님에게 잡히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왕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모세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인생이 모세가 붙잡은 지팡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지팡이 양이나 치고, 여러분 그냥 길 땅이나 짚는 그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잡히는 순간, 아니 하나님께서 그 양이나 치던 그 늙은 모세를 하나님 손에 붙잡는 순간 모세가 출애굽의 리더가 되었고요,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또 우리 인생이 기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원하지 세상 마귀의 손에 잡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아차 싶으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관리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붙잡고 싶어도 모세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붙잡아서 잡아서 쓰고 싶어도 잡을 수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싶어도 지팡이를 잡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지팡이에 가시가 뾰족뾰족 돋아 있잖아요. 가시가 있는 지팡이는 잡을 수가 없어요. 지팡이 손잡이의 가시들을 잘 제거하고 그 손잡이를 부드럽게 해야지 누군가 손에 쥐고 땅을 짚고 누군가 손에 쥐고 홍해를 가르고 누군가 손에 쥐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는 그 위대한 지팡이로 쓰임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고 싶었지만 모세에게 가시가 너무 많았어요.
이 가시가 있는 모세를 주님께서 당장에 붙잡아 쓸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있는 가시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 인생에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고 싶은데 감히 붙잡을 수 없게 만드는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대답을 할 때마다 그 인생 가운데 있는 가시가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 대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의 가시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시가 막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을 열면 가시가 튀어나와요. 움직이면 가시가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 붙잡아서 쓰고 싶은데 가시가 있어서 감히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가시를 찾아내시고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대답을 해요. 그 대답 속에 모세의 가시가 아주 가득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대답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출애굽해라 했더니 제가 누구라고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뭐라고 내가 이집트에 들어갑니까? 이게 모세의 대답이었어요. 이 안에 모세의 가시가 있어요. 두 번째요.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들이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모세 두 번째 가시였어요. 세 번째요.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 아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나는 어눌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시예요. 이 안에 모세의 가시가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의 가시가 있어요.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아무튼 전 아니에요. 하나님, 딴 사람 보내세요. 이게 모세의 대답들인데 이 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잡고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가시들이 가득해요. 모세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붙잡아 쓰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를 제거하셔야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요, 누가 나를 붙잡느냐예요. 내 인생 내가 붙잡느냐, 내 인생 고삐 내가 붙잡느냐, 아니면 내 인생 하나님이 붙잡느냐, 내 인생 세상이 붙잡느냐. 솔로몬 하나님이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요. 솔로몬 이방 여인들이 붙잡았을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심지어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짓는 인생으로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대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라고 바로에 가겠습니까? 지금 제가 뭐라고 바로에 가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양치기였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강함도 없고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애들한테 야, 네 꼬라지를 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제 꼬라지가 어디 감히 이집트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직업이 없습니다. 변변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시키잖아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왜 자기를 비하해요? 왜 나는 못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고, 왜 나는 돈이 없고, 난 가지고, 난 배운 게 없고,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고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양치기 주제에 어디 이집트에 들어가겠습니까? 힘없는 나이 80의 늙은이 주제에 어디 이집트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세의 가시였어요. 이 가시를 제거해야지 하나님이 그 지팡이 모세를 손에 쥐고 쓰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가시들이 있잖아요.
누가 붙잡느냐가 인생의 관건이에요. 인생의 성공은 누가 붙잡느냐. 하나님이 붙잡느냐, 내가 붙잡느냐.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싶어도 가시가 있어요. 나를 비하하는 가시를 찾아내시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여러분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눈은 작지만, 코는 오똑하지 않지만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추운 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잡고 싶어 하시는데 그 가시를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대답을 한번 드려보세요. 주님, 제가 애굽에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라고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세가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잖아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붙잡고 싶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이런 불신의 가시를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약속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증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늘 바람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이 불신앙의 가시가 모세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주님, 40년 전에 제가 히브리인들의 입장에서 히브리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론해주고 애국 군사를 때려잡았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살인자이며 도망자이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그때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지금 제 말을 듣는다고요? 그들은 절대로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시였어요. 옛날에 그때도 안 됐었는데 지금 안 될 겁니다. 옛날에 안 된 게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려웠던 게 뭐 어떻다고요?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게 뭐가 어떻다고요? 옛날에 내가 죄 지은 거, 그 죄가 있는 게 뭐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미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안 됐던 것이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옛날 생각에 붙잡혀 있는 가시들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돼. 그 문제 안 돼. 이 일은 안 돼. 그 옛날 일, 과거의 일, 그 예스러움에 붙잡혀 있는 트라우마, 이런 가시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잡고 싶어도요,
쓰고 싶어도요, 정말로 매력 덩어리인데도 가시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돼요. 모세가 내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눌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아니,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내려면 말도 잘하고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리더십이 되려면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재다능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저는요,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이 대단한 은사예요, 진짜. 이 모세의 은사가 정말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이걸 알았죠? 어떻게 내가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거 모세가 이거 어떻게 알았죠? 진짜 나는 혀가 어눌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매력적이잖아요. 눈 작은 거 빼고 대기업 회장 비서보다 매력적이래잖아요. 코가 납작한 거 빼고 여러분, 한겨울밤 뜨끈한 오뎅 국물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 중에 먹고 싶은 그 치킨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그 매력적인 것은 안 보이고 못난 그 납작한 코만 보고요, 못난 그 찢어진 눈만 보고요, 그 못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화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는 것만 봐요. 왜 다른 사람은 좋은데 나는 못난 것만 봐요. 끊임없이 나의 못난 것만 바라보게 하는 그 가시가 있어요. 자기를 비하시키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라내셔야 돼요. 열등감의 가시를 잘라내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이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주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론을, 훈을, 미리암을 예비해 놓았다. 이 말씀 속에 있는 모세의 가시가 뭔지 아세요? 외로움이에요. 주님, 저 혼자 뭘 합니까? 저 혼자 뭘 합니까? 외롭다고 생각을 하면요, 외로워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을 하면 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모세, 아론이 있잖아. 훌이 있잖아. 미리암이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해놓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주님, 저 혼자 뭘 하냐고요. 저 혼자 외롭다고요. 저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근데 혼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계속해서 혼자예요. 외롭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계속해서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론이 있잖아. 훌이 있잖아. 미리암이 있잖아. 준비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모세, 이게 가시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자기밖에 안 보여요. 외롭다고 생각하니까요, 정말로 외로운 나밖에는 안 보여요. 훌이 안 보이고 아론이 안 보이고 미리암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있는 가시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제거해 가시고, 결국은 가시가 다 제거되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잡으시고 쓰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있는 가시 말고도요, 또 여러분에게만 있는 어떤 특별한 가시들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셔야 돼요. 제거하셔야 돼요. 명심하세요. 인생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 애굽 소년처럼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쓰임새가 있느냐 쓰임새가 없느냐, 지혜로우냐 지혜가 없느냐,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솔로몬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쫙 쪼개버리는 아주 초라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지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찮은 매력이 없는 버릇독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심령에 있는 그 삶의 인격의 믿음의 가시들을 찾아서 점검하시고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